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맙시다. 네, 이제 단일 기도회가 목전에 다가왔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죠? 저희가 이제 단일 기도회를 앞두고 전면 LED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또 쭉 보게 되면 이제 흠은 판넬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송출 화면하고 현장 화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송출 화면하고 왜 현장 화면이 다르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어젯밤에 세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보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조언을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일 기도를 효과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일 기도회를 잘 준비해서 이번에 14,500의 교회가 함께하는 이 열방과 함께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본당에서 20%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너무나 많은 분이 오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2층에 보니까 빈자리가 아주 많네요. 미리 안 오신 분들이 계신가 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의 몸만 이곳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음을 담아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 우리 성도들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장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해있던 두 가지 문제, 그 두 가지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는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는 문제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의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였죠?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자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자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그 약한 자를 내가 품어주고 그리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당신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고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한 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곁에 강한 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정도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는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내가 얼마나 잘 돌봐주고 감싸주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그 약함을 보듬어주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 담당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누구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아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파리가 한 마리가 와서 계속 제 주변을 맴돌고 있네요. 파리의 약함을 담당하라고 그러는지. 네.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요,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이죠, 아이들이. 그래서 어릴 때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이건 내 거야. 여러분 그러죠?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이건 내 거야.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역시 성숙하지 못하면 늘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머무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늘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의 말을 하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니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전에 뉴스 보셨을 텐데요, 이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왜 이 사람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지 아십니까? 한 건당 10만 원이라고 하는 고액의 수당과 그리고 택시비까지 지원한다는 고액 알바의 매혹적인 조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가성비만 생각하지 환경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도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희생이라고 하는 것, 양보라고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주차를 할 때도, 예배 자리에 앉을 때도, 노약자와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에 대한 양보가 없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서 걸어올 수도 있고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밖에 나오지 않는데 굳이 자기 차를 몰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 멀리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들은 주차를 못하고 예배당 주변을 맴돌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내 자신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요, 기뻐하는 조건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내가 잘 나가는 것이 기쁨이고 잘 되는 것이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전도한 사람, 아니 내 주변에는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의 성장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은 내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악한 일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말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행동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는 드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한순간에 살라버렸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바나만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요청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분대로 행동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야? 그렇다면 내려와봐. 그렇게 조롱할 때 주님께서 만일 그 당신의 기분대로 행동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감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의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안겨줄 수가 있었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쉽지 않죠? 그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던지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해요. 자,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말하죠? 자, 이웃이라는 말이 이 플레시온이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가까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지체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까? 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할까요? 부담스럽게.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결국은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도 뉴스에서 계속해서 깐부 얘기하고 오징어 게임 얘기해서 봤는데 다는 못 보고 6부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숨을 건 생존 게임 456억이라고 하는, 그래서 45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 생존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참가자 가운데 지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신의 지옥 같은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딸인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만류하는 아내를 살해하였고 이 자신은 인면수심의 아버지를 칼로 살해했다. 이 사람 참 이 감독 문제가 있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한국의 목사들은 이런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44번으로 등장하는 이 교인, 사이비 교인이죠. 징검다리 게임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본인이 살았다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처음에는 내가 살았구나, 그러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네 라고 마음 아파하는데 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살았다는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독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편협적이냐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매사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매사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이다라고 멘트를 날리죠. 자, 의도적으로 이런 멘트까지 덧붙여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무거웠어요. 네. 이 드라마 보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징어 게임만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이선적인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래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과 같은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가 많이 붙고 있어요. 물론 이런 배경에는요, 언론의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프레임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저는 삭개오라고 확신합니다. 삭개오는요, 자기 동족들이 자신을 향해서 너는 면허증을 가진 강도야, 매국노야, 자신에게 그렇게 수많은 비난과 돌팔매질을 당해도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돈이 필요해. 내 인생은 돈이야. 그래서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웃의 아픔은 철저하게 예면하고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질의 부요함으로 인한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섬김을 통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기로 결단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했더니 삭개오 자신을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모든 사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하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기쁨은요, 이웃을 기쁘게 할 때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메시지는 상당히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좀 맞춰주고 상대방의 무슨 말하면 공감해주고 또 웃게 만들어주고 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런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이루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자, 덕이란 뭐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내 기분대로 살면 덕을 이루지 못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도 덕이 되는 말이 있고요,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남을 피곤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예?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은사보다도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덕이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은사보다 덕이 더 중요하다. 네. 자,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은사.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사보다 덕이 중요하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의 예언과 신약,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예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보다도 뭐가 먼저라고 말해요? 덕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라는 거예요. 네? 또 고린도서 14장 4절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하는 자 역시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하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덕을 세우라고 말하죠. 예,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말하죠. 계속적으로 은사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요, 자, 14장 고린도서 14장 5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예.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보게 되면 많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방언도 하고 뭐 통변도 하고 뭐 예언도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뭐예요? 덕이 안 돼요. 덕이. 가정에서도 덕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덕이 안 됩니다. 응? 예배를 드릴 때도 보게 되면 자기 홀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니, 춤을 추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분대로 춤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된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게 되고 교회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이 덕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도, 또 운동을 할 때도, 여가 생활을 할 때도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지 되지 않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골프를 하면서도 도움을 주는 캐디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막 짜증을 낸다든지 그건 안 된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말에도 덕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덕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려면 먼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 삭개오를 보아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내 안에는 기쁨이 없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의 조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잘 되는 것만으로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연약한 자의 성장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 조용히 잠잠히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중심의 삶을 살자고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쁨의 조건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찾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성장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게 해주시고 그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도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우리가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쁨의 조건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약한 자의 믿음의 성장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덕이 되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